창세기 7장입니다. 창세기 7장 1절부터 24절까지인데 12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40주야 밤낮 40일 동안 계속 비가 왔는데 제가 옛날에 직장 생활할 때인데 1980년도거든요. 그 보온에서 근무할 때인데 비가 계속 왔는데 며칠도 아니고요. 한 오전에 왔어요. 근데 얼마나 많이 왔던지 점심 먹으러 가려고 우산 쓰고 나가려고 하는데 우산을 받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너무 많이 쏟아부었고 밥 먹으러 가는 거 포기하고서 그냥 밥을 굶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많이 와갖고서 저수지 뚝이 터져버렸어. 이렇게 그 동네에 물이 차들어가고 동네에 물이 2층까지 다 찼어요. 읍내 시내가. 그때 거의 100여 명 가까이 막 실종되고 막 죽고 막 이렇게 했는데 막 군인들도 막 그랬고 그랬는데 집중적으로 비가 오니까요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엄청나게 무섭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홍수가 무서운 거구나. 근데 40주야를 계속 아예 하늘이 창이 열렸다 그랬어요. 막 쏟아부었다 이렇게. 어떻겠습니까? 왜 이런 홍수가 왔느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죄 때문에, 또 네피림 시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악했다 그랬습니다. 악했다. 사단에게 완전히 자극된 것이죠. 그래서 노아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명을 주셨느냐? 바로 방주를 만들어라 했습니다. 방주. 방주가 뭐냐? 지금 시대에 교회가 방주입니다. 교회가 없으면 사람들이 복음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재앙을 막을 수가 없죠.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경찰서 100개 짓는 것보다 교회 1개 짓는 게 훨씬 낫다고. 왜냐? 경찰서는 죄인 잡아들이는 거잖아요. 죄인은 점점 많아지고 잡아들이면 끊임없이 나와요. 그러나 복음 들어가면 아예 죄인 자체를 회개시키는 것이죠. 그 근본을 없애는 것이죠. 사단과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방주다. 또 우리가 말씀 운동하는 다락방이 방주다. 이 복음 운동이 일어나야만 결국 흑암과 싸움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구원의 모형인 노아의 방주다 그랬습니다. 구원의 모형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락방을 방주로 봤는데 다락방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다락방에 메신저가 있어야 되겠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역자입니다. 말씀 전하는 사람은 사역자라고 하죠. 그러면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때 말씀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정말 저 말씀이 내 말씀이구나. 그래서 뭔가 사명을 갖고 말씀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갈급한 사람이겠죠. 그리고 메신저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갈급한 사람이겠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전도에 갈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음 듣기 위해서 갈급한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만나면 요게 다락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사명을 갖고 있는 사도 바울과 정말 복음 앞에 갈급한 루디아와 만나니까 이 다락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역자와 사명자, 사명자를 이제 우리가 조장으로 삼고, 조장은 전도의 문이기 때문에, 다락방은 전도의 문이기 때문에 이 주변에 그 사람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게 하나의 모을 수 있는 구심점 역할하는 하나의 플랫폼이 되는 것이죠. 메신저와 메시지 듣는 사람이죠. 이렇게 되어지면 다락방이 일단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지속하면 하다 보면 여기에서 이제 연결이 되었고 새 가족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이렇게 불신자가 연결되면서 불신자에게 복음이 들어가면서 새 가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새 가족을 차근차근 도와준 사람을 처음에는 이 사역자가 하면 되지만, 그러니까 사역자는 이쪽도 가야 되고 저쪽도 가야 되고 다락방마다 이쪽 가야 되니까 바쁘거든요. 어느 한 지역에 한 번밖에 못 가잖아요. 그렇지만 이 사명자 조장은, 이게 조장이죠. 이 조장은 이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이란 말이죠. 그럼 여기서 새신자를 늘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 새신자를 잘 양육할 수 있죠. 그렇지만 조장이 첫 번에 역할하다가 조장은 자기 지역 전도하기도 힘든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요 세 가족을 집중적으로 도와준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그 사람을 갖다가 뭐라 하면 EBS 사역자라고 하죠. EBS 이반제일리즘 바이블 스터디, 복음으로 뿌리내리도록 해주는 성경 공부하는 성경 공부 시스템이죠. 그래서 EBS 사역하는 새 가족을 돕는 EBS 사역자가 세워지겠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복음 운동이 지속 일어난다면 나중에 계층 사역자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어린이도 복음 필요하죠. 청소년도 필요하죠. 청년도 필요하죠. 그 사람을 갖다 뭐라 말하냐면 계층 사역, GBS, 그룹 바이블 스터디. 그래서 어린이 그룹, 청소년 그룹, 대학 그룹, 그룹을 도와주는 사역자가 또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구체적으로, 그럼 교회를 보면 교회 안에 어린이 예배, 청소년 예배, 중고 예배 다 있잖아요. 그 시스템이 현장에도 생겨나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 복음이 들어가다 보면 이제는 그 복음받은 자녀들은 계층 사역이 되어지죠. 계층별로, 어린이, 청소년, 대학 쪽 계층별로. 남편은 또 어떤 기능을 갖고 있잖아요. 또 직장 갖고 있죠. 직장인 사역이 이루어지죠. 그 직장 사역을 갖다가 TBS라고 합니다. 팀 바이블 스터디. 어느 한 기능의 그 팀을 이루는 겁니다. 팀 바이블 스터디. 그렇게 해서 요 시스템이 딱 갖춰지면 여기 비로소 다락방이 구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의 이것이 나중에는 그 지역 전체를 장악하는 시스템이 되어지죠. 거기까지 가려면 이제 많은 기간이 걸린다. 그래서 우리 이제는 석철 부목사님이 제주도 사역 가잖아요. 매주 가면서 이제는 요 그림을 그리면서 지금 이제는 불신자 하나씩 접촉하면서 대상자 이렇게 영접 운동 펴면서 이제 요런 사람 이제 요 운동 펴는 거죠. 게다가 이제는 이제 그 중에서 사명자를 찾아서 이제 EBS 사역자까지 나오게 되겠죠. 그럼 새 가족들을 그 사람이 이제 본격적으로 도와주겠죠. 지금 조장 찾는 그런 시간표 아닙니까? 조장 찾아서 다락방 지속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조금 이제는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지면 EBS 사역자까지, 나중에 계층 사역자까지 하나씩 하나씩 세워서 이걸 세팅화 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하나의 플랫폼이 돼서 여기에 누구든지 와도 복음 앞에 다 들어오겠죠. 그래서 부인 오면 이 지역 다락방으로, 그 애들은 계층 다락방으로, 남편은 기능 다락방으로, 새 가족은 EBS 다락방으로, 요 하나씩 하나씩 구축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야 비로소 저는 방주 역할을 잘 할 수가 있다. 홍숭아도 지금 이 방주 만드는 운동하는 것이다. 해보니까 한 10년은 다락방 한지에서 지속 펴야 요게 형성이 쭉 돼요. 다락방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척해서 10년은 지나가야 교회에 주일학교도 생기고 여전도회도 생기고 남전 생기고 그렇지, 처음에 개척하자마자는 금방 다 되는 줄 알고, 기존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있다가 하니까 처음에 가자마자 남전도 뭐 여전도 조직을 다 세웠거든요. 사람이 있어야 조직을 세우지, 아무도 없는데 10년 가니까 그때 가서 여전도회가 생기는 거 있죠. 여전도회도 여자 왔다고 무조건 여전도회 아니거든요. 회장감이 있어야 되고 그중에 또 서로 팀워크가 돼야 생기는 거지. 청년도 몇 년 되니까. 그래서 이게 적어도 교회도 10년은 가야 개척교회에서 그야말로 이렇게 조금씩 자립해 가는데, 다락방도 똑같다. 현장 다락방을 그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세워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런 시스템을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우리가 오기 초에 중요한 눈을 여는 것이 이런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훈련받아 또 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중요한 전도하기 원하는 사람은 교회 훈련을 자꾸 따라가야죠. 이번에 이제 교회 수련회 때도 이제 중요한 부분들 여러분이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이제는 제가 말 안 하고 이제는 우리 사역자들이 할 수 있도록 다 시스템을 갖춰놨잖아요. 저는 개강 예배만 하고 이렇게. 그래도 중요한 메시지를 다 사역자들 하니까. 그래서 훈련 끝난 다음에도 지속 받으세요. 이렇게 올리세요. 올려갖고서 재훈련 등록하고. 그래서 진짜 복음이 필요하고 정말 전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쪽에 그 중심 가진 사람은 하나하나 모여지게 돼 있죠. 그게 제자 찾는 거라고 그랬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런 복음 운동 펴는 것이다. 그래서 노아 방주가 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인데,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한 것인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노아겠죠.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누구를 가장 중요시 여기겠습니까? 노아를. 왜? 노아가 사역자니까. 구원 사역자의 자격입니다. 노아를 하나님이 사역자로 보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지역 가서 말씀 운동 펼 때 사역자의 관심을 갖잖아요. 누가 사역자가 될 만하냐. 그 사역자가 될 만하면 양육해 갖고 세워 갖고서 이제 사역자까지 세워 나가잖아요. 그래야 거기서 이제 말씀 운동이 내가 떠나가도 계속 되어지니까 너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과 통해야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거 아닙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입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했습니다. 바로 노아는 하나님과 통했어요. 하나님과 사역자죠. 하나님의 음성 듣는 자입니다. 그리고 네가 이 세대에 섰습니다. 이 세대, 시대를 보는 자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사역자는 그 시대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시대. 그러면서 네가 내 앞에서 그랬습니다. 여호와 앞에 있는 자죠. 여호와 앞에 있는 자다. 그래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의로움을 봤다. 의의 축복을 받은 자죠. 우리는 꼭 율법적으로 생각하고요, 유교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가 아니라 어떤 의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를 씁니다. 누구로 의인이라고 그러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씁니다. 노아는 당대 의인이요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했다 씁니다. 하나님 만나야 의인이지. 죄 해결받아야 의인이지. 어떻게 할까 봤습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지. 하나님 만나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셨는데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 해결받아. 그리스도 떠나면 당장 문제 오게 돼 있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았잖아요. 그거 회복하는 것이 복음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자는 이 복음의 비밀을 누려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저 말씀 따라가는 거죠. 늘 말씀 언약 받고 강단 말씀 늘 받고 은혜 받고. 그럼 그 시대를 보면서 이 복음이 필요하구나. 정말 이 복음이 누구에게 전달돼야 되느냐.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소통되는 자. 그러면서 하나님과 소통되니까 바로 의의 축복을 받은 자죠. 우리가 복음운동 펴는 것이 바로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기간이 있고요. 또 시간표가 있고 시기가 있고요. 전하고 싶어도 못 전하는 때도 있죠. 우리가 잠잘 때는 우리가 못 전하죠. 다 자고 있는데. 그러니까 시간표가 있잖아요. 내가 죽으면 못 전하잖아요. 내가 죽으면 구원도 못 받잖아요. 죽기 전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지. 이미 죽은 다음엔 불신자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안 되죠. 천주교일은 잘못된 것이죠. 뭐 연옥이 있고 그거는 성경엔 그게 없죠. 이렇게. 그래서 이 땅에는 항상 개인에게 누구든지 세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개인이 목숨 다하는 날 이 땅 떠나가잖아요. 이게 개인 종말이에요. 개인 종말 온 다음에는 더 이상 구원 복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살아있는 동안에 복음 전하려고 기도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야 됩니다. 왜 죽은 다음에 아무리 전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만 복음 받을 기회가 있다. 그렇다면 그 시간표를 보고서 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가 복음을 영원히 시간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문이 닫히면 노아 홍수에 문이 닫히듯이 방주 문 닫히면 더 이상 방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시기가 있다. 개인 종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 종말도 있잖아요. 일제 시대가 가고 다시 우리가 대한민국의 그런 시대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한 시대가 망하고 또 다른 시대가 되어지고 시작되고 또 마지막 시대 종말뿐만 아니라 지구 종말도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제 끝이에요. 땡. 문 딱 닫고 끝 땡. 그래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하지만은 우리가 바로 복음 받을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날짜를 자꾸 늦추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복음 전하면 주님도 빨리 오시는 것처럼 구원의 시기가 있다. 5절에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사명 다 하는 날. 또 시기가 있죠. 말씀이 선포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홍수 임하기 전에 빨리 방주로 들어와라. 그래서 이제 홍수 임하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노아에게 사명 주셨잖아요. 빨리 방주를 만들어라.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고 네 가족을 위해서 만들고 네 후손들과 생명 보존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다 만들고 나니까 이제는 홍수가 임했죠. 그래도 그 속에 불신하는 사람 들어오니까 근데 거기에 누가 들어갔느냐? 8명 들어갔습니다. 누구냐? 노아 부인. 또 세 아들. 함, 셈, 야벳. 그리고 세 아들이 있으니까 그 자부도 있잖아요. 며느리들. 세 며느리. 몇 명이? 8명. 노아네 식구 8명만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다락방 하면서 막 전도 안 된다고 불평하지 말고 불신앙하지 말고 내 식구만 구원받아도 엄청나게 큰 역사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내 집에서 다락방하면 내 가족이 구원받고 내 가족의 축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노아도 평생 방주 만들고 다락방 운동했지만 8명. 그러니까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내가 한 생명이라도 하나님 예비하신 생명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하고자 하는 그 생명, 그래서 그 방주운동을 펴는 것이다. 그 선포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선포되는 기간.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라. 이제는 기회가 사라지는 것이죠. 7일간 기회를 주셨습니다. 7일간. 왜 하필이면 7일간 기회를 주셨습니까? 7이 완전 숫자잖아요. 완전 숫자. 정해놓은 숫자,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딱 정해진 시간표. 그 시간표 안에 들어와라. 그겠죠. 그러면서 22절 가서 보니까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다 죽었어. 이렇게. 요한의 식구 8망하고 짐승들. 노아 방주에 들어간 짐승들. 정결한 짐승은 두 쌍씩 들어가고. 왜 두 쌍씩 들어갔습니까? 하나만 들어가지. 왜 두 쌍씩 들어갔어요? 자꾸 후손을 남겨야 또 이게 번성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다 금방 그 사람 그 짐승 죽으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제는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두 쌍씩. 근데 의로운 짐승은 7쌍씩. 왜 7쌍씩 들어가라 했습니까? 노안에도 살아야 되니까. 노안에 40일 동안 뭐 먹고 살아요? 그 짐승 잡아먹어야지. 근데 부정한 짐승 먹으면 안 되잖아. 정결한 짐승. 그러니까 정결한 짐승은 7쌍씩.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소라든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양이라든지 이렇게 7쌍씩. 그것도 부정한 짐승 번성되는 것보다 부정한 정결한 짐승 번성되는 거 더 원하시니까 7쌍씩.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많아져야 된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육신이 영혼이 육신 가운데 거하는 동안만 구원의 기회가 있다. 육지의 그 코의 생명의 기운이 코로 호흡하는 짐승은 다 죽었다. 사람도 다 죽고. 호흡하는 동물은.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공룡이 언제 없어졌을까? 공룡이 이때 없어지지 않았을까? 너무 커갖고서 공룡이 그 노안의 방주에 들어가면 딴 짐승이 못 들어가니까 공룡 너만 빠지고 딴 짐승 다 들어와. 너 때문에 딴 짐승 못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공룡이 그때 사라졌지 않았을까? 이렇게 모르죠. 이렇게 하나님만 아시는데 어쨌든 공룡이라는 게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 그러잖아요. 갑자기. 그래서 혹시 그 노아 방주에 들어가는 게 좀 부담스러워서 아니면 공룡이 내가 이 몸집이 이렇게 큰데 내가 거기 들어가서 살겠냐 야 그러면서 무시하고서 그냥 나는 키가 크고 난 살아남을 수 있어 그래서 교만해서 죽었든지 안 들어가고 내가 그 삐좁은데 뭐 내가 들어가냐 거기에 그랬을 수도 있고 그건 모르죠 왜 죽었는지 어쨌든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봐야 사는 겁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구원의 방주에 들어온 짐승은 다 살았더라. 부정한 짐승이든지 정결한 짐승이든지 그 안에 들어오면 다 살았더라. 구원의 방주 역할입니다.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 것이 바로 다 이제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구원이 마감되는 날이 있습니다. 구원의 마감. 10절에서 24절까지인데 읽지 않았지만 바로 개인 종말이 있고 시대 종말이 있고 지구 종말이 있다. 사람마다 다 종말이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홍수가 땅에 덮였습니다. 10절에 보니까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이랬습니다. 전무후무한 바로 홍수가 임했습니다. 그날이 종말이죠. 3가지 종말이 있다. 노아 시대 때는 홍수 때문에 그 시대 종말이 온 것이죠. 개인 종말도 있었지만 그 시대 종말도 있었던 것이죠.
지구 종말은 아직 안 왔죠. 지구 종말은 마지막 때 한 번 이 땅에 오는 것이죠. 11절에 보니까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일 날이라 날짜까지 다 써놨어요.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그랬습니다. 기품의 샘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 그냥 물이 막 쏟아부은 겁니다.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 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문을 닫으시죠. 이제 구원 끝입니다. 그때 땡이죠. 땡. 더 이상 땡. 16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니라. 이제 문을 딱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이제 인간이 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딱 닫았어요. 끝이에요. 구원의 문이 딱 닫힌 것이죠. 그래서 문 닫히면 끝이다. 끝. 문 닫히기 전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서 17절부터 24절까지 쭉 내용 보면 모든 생물이 다 죽었다. 노아의 8식구 외에 방주에 들어간 짐승 외에 다 죽었다. 심판이죠. 구원의 모형인 방주입니다. 방주는 잣나무로 만들어놨습니다. 옛날에 성경에는 잣나무를 했는데 지금 성경은 고페르나무를 써요. 고페르가 더 어려워. 잣나무는 다 아는데 고페르나무 뭐야 나도 모르겠어요. 고페르나무가 잣나무인데 그래서 고페르나무 잣나무. 그러면서 왜 고페르나무냐 잣나무냐 잘 썩지 않도록 잘 썩지 않고 단단한 나무라. 그래야 방주가 튼튼하잖아요. 깨지면 안 되니까. 구원의 방주가 깨지면 안 되니까. 우리가 다락방 또 교회가 그렇게 튼튼하게 세워져야지 금방 훅 바람 불으면 쑥 깨질 정도로 그렇게 세우면 안 되죠. 정말 견고한 무너지지 않는 집을 져도 반석 위에 세워지는 오직 예수도 중심으로 복음의 담난자 중심으로 하나씩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냥 일단 사람만 모으면 된다 해서 뭐 쌀 주고 뭐 하고 옛날에 텔레비 주고 뭐 하고 그런 방식이 아니라 복음의 정말 담난자를 하나하나 모으는 겁니다. 제가 주일학교 그 전에 전도사 때인데 주일학교 이제 담당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전도사 딱 1년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거기서 주일학교 부장님이 여자분이었는데 여자 집사님이었는데 초등학교 교사였었어. 초등학교 교사였었어. 이렇게 어느 날 전도사님 우리 애들 모으기 위해서 우리가 상품을 걸자고 자전거를 걸자. 그래서 그땐 자전거 귀했거든요. 어린이용 자전거 하나 사다 놓고서 앞에다 매달아놨어. 이렇게 걸어놨어. 걸어놓고서 올해 전도상 1등하면 전도 많이 해오면 자전거 주겠다 그랬더니 막 이 애들 막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서 거기다 이제 딱지 하나씩 붙이는 거예요. 계속 딱지 올라가는 거 보면서 기쁨을 누리죠. 연말 크리스마스 때 이제 자전거 하나 타죠. 근데 이게 전도입니까? 인도죠. 전도입니까? 장사죠.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 믿고 변화돼야 사람이 진짜 이렇게 전도가 되는 것인데 일단 앉혀놓고 나서 다음 주에 안 나와버려. 그러면 연말에 어떻게 됐냐? 교회가 부흥됐냐? 부흥도 안 됐어. 전도는 엄청나게 많이 했어. 딱지는 많이 붙였어. 그런데 나와 있는 애는 똑같아. 연차하고. 괜히 화나더라고요. 아니 전도 많이 했다고 했는데 전도 많이 왜 사람이 없냐? 그래서 그건 지금 이게 상 줘야 되냐? 1년 연기. 1년 연기했더니 또 그마저 또 열심히 해도 힘마저 빠지니까 나중에는 더 안 되는 거 있죠. 그래서 괜히 바람만 넣지. 그렇다고 또 연기할 수는 없잖아.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딱지 붙은 애한테 자전거를 선물로 줬어요. 그게 잘못된 방식이죠. 이렇게.
다락방 와서 후회를 많이 했는데 어떻게 왜 그걸 했을까 이렇게. 그런 거 마음에도 없었는데 어떻게 그걸 했을까 이렇게. 어쨌든 한 세상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는 복음의 사람 담는 사람을 하나하나 세워나가야지. 오직 복음이어야지. 그게 참나무, 절대 썩지 않는 나무, 견고한 나무, 튼튼한 나무, 그렇게 세워져야 된다. 그리고 역청을 발라라 했습니다. 역청은 뭐 아스팔트 까는 거 왜 진흙처럼 찐득찐득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이제는 그 역청을 갖다가 배 안팎에다 바르는 겁니다. 사이사이 물 들어가지 말라고. 배가 있는데 물 들어가 버리면 침수되니까. 그래서 안팎에다 다 이렇게 붙여 다 발라고 하면 이제 그게 굳어갖고서 물에 닿아도 괜찮죠. 그렇게 해서 역청 발라라. 우리가 교회 복음운동하고 다락방 복음운동하면서 다른 세상의 사상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세상의 종교적인 사상, 세상의 신비주의적인 사상, 세상의 어떤 율법 사상, 아니면 어떤 세상 뭐 이념 세상 뭐 여러 가지 다른 게 들어오지 않도록 오직 복음 중심으로, 그야말로 변질된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그렇게 해서 역청 발라라. 이 방주에 누가 들어왔느냐? 정결한 짐승, 그리고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이든지 부정한 짐승이든지 다 들어왔어. 이렇게. 정결한 짐승만 들어오지 왜 부정한 짐승 왜 들어오느냐? 부정한 짐승 후대에 남겨야 되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불신자 다 죽이고 신자만 살렸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소용없습니다. 왜냐? 노아 홍수 한 다음에 노아 안에 식구만 살았잖아요. 그 이후에 또 생겼어. 불신자가. 금방 생겼어요. 셈, 함, 야벳 그 시대 가서 금방 생겼어. 이렇게. 그러니까는 불신자는 어느 시대인지 항상 있으니까. 그래 또 전도할 사람이 있죠. 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전도 못하잖아. 이렇게. 그래서 전달 대상자도 있고 또 전달 사명자도 있고 또 그래야 상급도 필요하고. 그래서 불신자 가운데 이제 우리는 하나하나 구원의 문을 열어나가는 것이죠. 근데 방주에 들어간 짐승은 다 살았다. 생명 보존이 됐죠. 다락방 들어와서 복음 들으면 다 구원받고 사는 것이다. 그러면 죽은 사람들이 왜 죽었느냐? 물 때문에 죽었어요. 노아 홍수. 그러면 구원 얻은 자는 또 물 때문에 살았어요. 같은 물인데. 같은 물인데도 틀린 물이죠. 죽은 사람은 죽는 물이고 죽음에 이르는 물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의 물이 된 것이고, 생명의 물이냐 사망의 물이냐 똑같은 물인데도 그렇게 된 것이죠. 노아 방주의 크기입니다. 어, 150규빗이라 했는데 1규빗이 팔꿈치 있잖아요. 이 팔꿈치부터 시작해서 가운데 손가락 끝에까지 이 길이가 45cm 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가 1규빗인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자가 없으니까 사람 뭐 어른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해서 막 잰 거예요. 이렇게 150규빗으로 해라. 그럼 이제 거기에 합치면 거의 두 개 하면 거의 1m 가까이 되거든. 한 90cm, 1m 되거든요. 150규빗이니까 아니 300규빗이니까 300규빗이니까 한 150m 가까이 되죠. 150m 약간 안 되죠. 한 135m 정도 이렇게 좀 되겠죠. 그것도 상중하 3층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상중하 3층. 어느 정도 크기냐? 하나님께서 후손을 이 땅에 남겨놓기 위해서 적당한 크기입니다. 노아네를 구원하고 또 이제는 이 짐승들의 생명을 이 땅에 보존하기에 적당한 정도의 크기로 그렇게 한 것이죠. 물고기는 안 들어가도 되니까. 물고기는 홍수 나면 더 좋으니까. 코로 호흡하는 것만 들어가는 거니까
물가까지 다 들어가면 부족하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적당한 크기죠. 구원받기에 딱 적당한 크기예요. 노아의 방주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문이 닫힌 이유, 이젠 다시 열리는 게 아니죠. 문이 딱 닫히고 나서는 이제는 하나님이 닫았으니까 열리는 게 아니죠. 방주 안에 피한 가족이 있습니다. 8식구, 노아의 식구 8식구만 구원받았다. 내가 다락방 운동 펴갖고서 그야말로 내 가족만 구원받아도 노아네만큼 성공한 것이다. 다락방 운동이. 근데 내 가족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주변 사람들도 다 살려야 되니까 그 정도로 이제는 우리가 후손까지 남겨야 되니까 믿음의 사람을 구원의 방주인 노아 방주. 그래서 그런 거 우리가 현장에 열어나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5기초가 이제는 이런 훈련을 받는 것이죠. 5기초 하나하나 이런 응답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었죠. 우리 박견수 권사님이 에어컨 어느 날 보니까 에어컨이 켜 있대요. 교회에 보니까 누구 집사님이 에어컨 켜놓고서 안 끄고 그냥 갔다고. 얼마나 속상합니까? 우리 교회도 그때 와보니까 에어컨이 켜 있어. 그렇죠? 실에 에어컨이 켜 있네. 또 히터도 켜 있어. 그러면 여러분은 계속 따뜻해서 좋네. 그렇지만 또 제 입장 틀리잖아요. 교회 전체 무너지면 안 되잖아. 이렇게 여러분 집에서 계속 에어컨 선명히 켜놓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까워하잖아요. 주인의식 가진 사람 아까워하고 주인의식 안 가진 사람은 나라 망해든지 뭐 하든지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그래서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스위치 닫아드릴 테니까 집에서도 껐다 켰다 할 수 있게요. 이렇게 스위치를 하나 샀어요. 사고서 그 다음에 이제는 다음에 제주 그 순회 예배 때 갔더니 보니까 스위치 달라고 봤더니 배선이 벽 속으로 들어가서 아예 직접 저기에 배전함에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콘센트가 없어. 콘센트를 샀는데 콘센트가 꽂아야만 그거를 원격으로 껐다 켰다 할 수 있는데 이거 하려면 그거 다 공사한 거 할 수도 없고 공사 다 한 거 다 이거 뜯어갖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제가 또 공부할 줄이 압니까 그런 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하다가 또 유튜브로 봤죠. 했더니 이 리모컨을 직접 이렇게 컨트롤하는 게 또 있어요. 이렇게 별게 다 있어요. 그렇게 그거 신청했죠. 했더니 오늘 왔어. 박수성 장로님이 갖다 줬어. 해서 아까 저 안에서 떠나 했더니 돼요. 그래서 이제 내 방에 옛날에 그 콘센트 갖고 해보니까 그것도 조절이 되고 또 거기다 또 리모컨이 있으니까 리모컨을 또 연결해 갖고 했더니 여기 와서 해도 목양실에 온도 올리고 낮출 수 있고 또 이제는 껐다 켰다 할 수 있고 지금 내 핸드폰 갖고 지금 목양실이 가능합니다. 껐다 켰다 다 되고 그래서 괜찮다. 그래서 우리 석철 부목사님한테 잠깐 알려줘 갖고서 이거 가져가서 제주도 지교에 가서 동작시켜서 해라 해서 아예 그 박견수 권사님 핸드폰에다 깔아주라. 집에서 껐다 켰다 하시더라고요. 집에서 껐다. 지금 요즘에 이제는 에어컨은 게 나오잖아요. 옛날 거는 그게 안 되지만 요즘에는 다 핸드폰으로 다 껐다 켰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갖고서 우리 이남 장로님 시골에 어머니 에어컨을 달아놓고 왔는데 어머니 더우면 에어컨 키세요 했더니 전기세 아깝다고 선풍기만 계속 틀고 있고 안 켜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근데 CCTV도 다른데 CCTV로 보니까 그 더운데도 그냥 안 켜고 있으니까 그래갖고서 여기에서 이제는 원격으로 해서 핸드폰을 해서 에어컨을 딱 켰더니 갑자기 돌아가니까 어머니가 놀래갖고서 전화를 갖고 얘야 에어컨이 미쳤나봐 얘 귀신 들렸나봐 왜 갑자기 돌아가고서 에어컨이 어머니가 제가 켰어요. 근데 어떻게 네가 켜? 제가 핸드폰을 켰어요. 뭐 그런 게 다 돼? 그런 세대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해 못하는 세상이 됐죠. 이렇게 237 초월입니다. 초월 시대 초월 237 초월 지금 점점 그런 시대가 오죠. 우리가 정말 하늘 보좌의 축복 누리고 그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 세계복음하는 그냥 축복 속에.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제는 그 3단체가 다 움직여가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의 이런 콘텐츠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앞서가야 되겠죠. 그 부분도.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런 거 빨리빨리 익히세요. 그래서 익히라고 내가 하나씩 사다가 이제는 우리 렘넌트한테 줘갖고 해버렸더니 힘든가 봐. 근데 조금 해보면 이제 눈이 열려요. 그럼 그다음부터 이제는 너무너무 쉬워지죠. 처음에 컴퓨터 갖다 줘보세요.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얘나 5살밖에 안 됐는데 너무 잘해. 핸드폰과 뭐 누르면 이게 되는지 뭐 그다음 넘어가지 너무너무 잘해. 그래서 마이크만 갖다 놔도 마이크 드는 순간 자기 엄마까지 금방 다 통화되는 줄 알고서 이렇게. 그래서 딱 갖다 뭔가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만큼 눈이 열린 것이죠. 구원의 방주 역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계복음 하는데 훨씬 빠른 시대가 됐다. 옛날보다 훨씬 빠른 시대. 이제는 우리가 비대면 갖고서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그러면 237 초월의 역사 일어나는 것이죠. 세계복음화가 옛날에는 미국 가서 복음 전하려면 비행기 타고 옛날에는 비행기도 없을 때는 뭐 배 타고 몇 달을 가야 되잖아요. 선교사 파송하고. 지금은 그게 비대면 갖고 그냥 그 즉시 다 통할 수 있죠. 우리가 세계복음하는데 중요한 곳곳마다 방주를 만들어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데 중요한 눈을 열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선교 헌신 예배로 드렸습니다. 우리의 드린 예물을 축복하시며 세계복음화 언약 앞에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드린 적은 물질이 아브라함이 축복하신 그런 언약적인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 성취를 위한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에 말씀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곳곳마다 구원의 방주를 세워나가는 바로 그런 전도운동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강단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 말씀 성취 속에 증인의 그런 축복을 디자인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복음 안에 승리할 주의 사람들의 의지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